오늘 우리는 인생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약속하셨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우면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부강하다는 이 미국 땅도 조금씩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금방 알 수 있지요. 얼마 전에 이 미국 중부와 동부 또 북부를 강타했던 아주 추위가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캘리포니아에도 홍수랑 태풍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보냈던 저기 시리아와 튀르키스탄도 거기에도 정말 많은 피해가 났었지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 수가 최소 5만 7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진 한 명으로 인해서 5만 명이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은요, 11만 9천 명. 말이 11만 명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인지 곧 도래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동부 지역은 좀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혹시 모르죠. 언제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그러기에 우린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내일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늘 주님을 붙잡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재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한번 쳐봅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부주의로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정말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이 총기 사고는 정말 저랑은 전혀 무관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정말 우리 옆 동네에서, 여기 지하철에서, 그리고 다른 이 인접한 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야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나와 내 가족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총기 사고는 그 주변의 조그만 사람들만 다치지만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싸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총기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1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북한의 핵미사일도 언제 날아올지 모를 정도로 정말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너무 무거운 얘기만 좀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더욱더 촛불은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얘기를 많이 해놔야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지를 이야기할 때 더욱더 극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촛불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빛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홍수 얘기, 무서운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홍수와 아니면 어떤 지진과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 이 쉘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키는 그 백악관이나 청와대 밑에는요, 지하 벙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하 벙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국정 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 가정집에도 다 지하실이 있어서 어떤 유사시에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몸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자연재해가 났을 때는요, 이렇게 교회나 학교 강당, 학교 체육관이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공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고난이 있을 때 이런 피난처가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그런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설령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도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수십 년 전 한국 땅을 떠나서 이 타지인 미국 땅으로 오셔서 얼마나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고 지금도 뒷바라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조금은 우리의 그 짐이 덜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낱 몇 개월밖에 이 미국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 미국 생활을 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이거 한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살길이다. 살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데 그냥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어갈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다. 생명과 호흡이 되어주신 살 길이 되어주신다. 다른 말로 바꿔주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이 일련의 과정이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이요 피난처시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빛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휴스턴 제1감리교회에 찰스 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있었던 그 간정을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한테 젊고 아주 유능한 사업가, 사장이 자기의 전용기를 타고 찾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용기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젊대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한 가지 지병이 있는데
정신질환이 좀 있어요. 불안 증세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가고 만방으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하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가가, 그 사장이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봐서 이 목사님을 한테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장한테 믿져야 본전이죠. 어차피 의료로 최신 의료시설로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 찰스 앨런 목사님은 그분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약을 하나 지어주면서 약봉투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약은 매일 5번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새끼 먹자마자 한 번,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5번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은 한 번에 다 먹어서도 안 되고 5번에 나눠서 먹어야 되면 그리고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젊은 사장은 집에 가서 약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를 보니까요, 조그만한 메모지가 5개 들어있는데 그 메모지마다 다 시편 23편이 적혀 있더래요. 처음에는 이 사장이 어리둥절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이 목사가 농락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지금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한 번 읽고 새끼 먹자마자 한 번 읽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읽었대요. 이렇게 하루에 5번씩 몇 날 며칠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니까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더래요. 그리고 나의 목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조금씩 느껴지더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겨지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뇌를, 자신의 생각을 뒤잡고 있던 그 정신질환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찰스 목사님의 책에서 기록된 간증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어린 양이요,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없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딱 10분만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점심에 한 번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 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분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그분께서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는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에 나한테 힘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나의 피난처 되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어려우시면요, 하루에 3번 10편, 23편이라도 읽으세요. 아니시면 이 찬송가라도 부르세요. 그러시면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찾아오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읽었는데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함께 모여라. 함께 권하자.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미국은요. 더욱더 그러해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점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고 구조예요. 너무나 당연한 세상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와 구조를 뒤바꾸는 유일한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세상에서는 내가 더 잘 가져야 되고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아무 이유와 조건과 없이 나눕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데 교회는 나눠요. 세상은 내가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서로 나눠요. 우리도 주일마다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서 서로 섬기면서 식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에도 이 세상의 논리가 점점 침투하고 있고 세상의 논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교회의 참된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그 관습과 습관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나 이 모습을 잘 봤어요. 경험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 사택에 함께 살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 혼자 지낸다고 얼마나들 안타까워 하시는지 저한테 반찬해다 주시고요. 국해다 주시고요. 카레해다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는 혼자 있는 거 안쓰럽다고 저기 식당에 가가지고 대접해 주시고 또 고기도 사주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다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참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저를 손주 보듯이 아들, 딸 보듯이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우리 등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많아요. 냉장고에 지금 많아가지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는 안 하셔도 되세요. 너무나 잘 대접을 받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저는 두렵지 않고 힘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하는 줄 또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주고 누가 아프다면 찾아가서 돌봐주고 음식해다 주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모습이 바로 피난처 되어주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피난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등대교회가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줘야 할 또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는 너무나 피난처가 잘 되어줘요.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잘 피난처가 되어주지만 우리가 때로는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피난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이 초대교회는요 자기 식구들만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식구들도 돌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방 사람들, 아직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돕는 데 아주 열심을 다했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면 이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특별 전담반을 만들 정도로, 특별 전담반, 특공대를 만들 만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 전담반이 누구였냐면 바로 7 집사들이었어요.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이 7 집사가 바로 교회 밖에서 아직 교회 공동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불러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이 교회는요, 우리 식구들도 챙기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이 바깥 식구들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붕을 아시죠? 지붕을 보면요, 지붕이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 끝을 뭐라고 하냐면 처마라 그래요. 처마. 이 처마는 비가 흘러내리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집 안에 말고 집 밖에 서서도 조금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이 처마예요. 이 교회가 저는 이 지붕의 역할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처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붕을 넓게 피고 처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내 식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꺼려하는 삭개오와 같은 세리도, 중풍병자도, 손 마른 자도, 혈루병 앓는 여인도 모두 다 돌봐주셨고 모두 다 고쳐주셨어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이제는 우리의 식구들도 돌보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등대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이야기를 조금 넘겨와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족이 누구네 가족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요, 참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쌍으로 죄를 지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마는 문제를, 그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서로
이것을 감싸줘야 되는데 이 가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말썽을 좀 피는 학생이었습니까? 모범생이셨습니까? 네, 지금 눈빛으로 다 모범생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 분도 아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말썽을 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했어요. 싸움박질했어요.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이 엄마 아빠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엄마 아빠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뛰어가서 거봐 이놈아 잘됐다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선생님한테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잘못했다고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빌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잘 훈계하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감싸주는 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나의 모든 물질과 재정을 털어서라도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부분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서로 헐뜯었어요. 얘가 잘못했다고 서로 이간질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가정이 이랬다는 게 너무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둘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에게는 노동의 그 의무를 주시고요. 여자에게는 출산의 의무를 이제 맡기시게 된 것이죠. 자, 이 정도로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고 파탄난 집안이면 둘이 이혼하고 도장 찍고 그냥 따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비록 너희가 이간질하고 콩가루 집안이고 서로 그렇게 이간질하는 못된 집안이지만 부족한 집안이고 연약한 집안이지만 너희는 같이 살아야 돼. 그러지만 부족하지만 너희는 서로 돌봐줘야 돼 라고 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처음으로 동물을 사육하신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이지만 서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 욕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왼수 같으시죠. 때로는 이 아내가 이놈의 여편네라는 말이 여기까지 막 튀어나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너의 피난처다. 아멘. 그래도 너가 서로 돌봐줘야 된다. 이야기하세요. 전사님의 아멘 소리가 가장 크시네요. 그래요. 이 가정이야말로 징글징글해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서로 돌봐줄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짝지어 주신 피난처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때로는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간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로 약속하신 공동체가 가정인 줄 믿고 끝까지 그 가정의 도를 부부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등대교회가 13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만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피난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처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론 내가 지쳐요. 내가 힘들어요. 특별히 이 이민 생활, 이 미국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때로는 이방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홀대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엉엉 우세요. 예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아파요. 주님, 내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또 하나의 영원한 짝꿍이 있잖아요. 나의 가정이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가정 천국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이 미국 생활 가운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참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이 필라 지역 가운데 등대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게 하시며 또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등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의 단짝으로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돌아보아 함께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참된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더 돌아볼 수 있는 서로 더 격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